저자가 하나님이다. 이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또 저자가 하나님이란 말은 내 의미는 완벽하다. 이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영감받았지만 저자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고 저자가 하나님이지만 완벽하지 않다. 이래도 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이제 다 완벽합니다. 또 온전하고 그래서 사람도 처음에 곧바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거는 단순히 사람이 처음에 아담과 이브가 창조되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곧바른 상태로 이제 창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짓게 되면 이제 사람이 이제 비뚤어진 상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이 말씀도 이제 처음에는 온전하게 주셨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변개시키기 시작했죠. 마귀가 지은 죄와 똑같은 이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변개시키는 거죠. 창세기 2장과 3장을 보면 마귀가 처음에 성경을 어떻게 변개시켰는지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마귀가 의문을 던지죠. 그러니까 이브가 혹시 죽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바로 이제 정면으로 그것을 반박하고 나오죠.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현대 성경이 이제 변개되는 것도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방법으로 변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는 본문 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그 본문에 각주를 달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시고 이런 구절이 있으면 각주를 딱 하나님이라는 글자 옆에 조그맣게 각주를 달아요. 1번 이래 놓고 그래서 각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본엔 하나님이 아니라 그라고 되어 있음 이런 식으로 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는 사람은 그 각주를 보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아, 나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시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어떤 사본에는 그라고 되어 있다. 또 예를 들면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엔 처녀가 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사야서에서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각주에 예를 들면 처녀라는 말에 또 각주를 달고 그 각주 설명에는 어떤 사본엔 젊은 여자라고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번역을 이제 성경을 변개시킨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을 꼼꼼히 읽는 독자는 아,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여태까지 알게 하나님 말씀 완전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 보다. 사본마다 다른가 보다. 이제 이런 의심이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나중에는 큰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발전시키냐 하면 각주를 본문으로 올려요. 그 본문을 각주로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이 말씀을 그는 육체 안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바꾸고 그에다가 각주를 달고 아래에 어떤 사본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음. 이렇게 고쳐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별로 큰 문제가 안 돼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각주를 삭제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는 육체 안에서 나타났다. 이것만 남겨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라는 말이 그라고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라고 부르는 건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문제가 생기겠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란 말과 그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을 그라는 말이 대명사로 받을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거를 의미할 수도 있는 단어가 된다는 겁니다. 이 그라는 대명사는. 예, 그래서 마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변개시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변개된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존된 성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 보존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건 마치 우리 구원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이 보존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우리 구원이 취소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보존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보존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에서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시편 12편 6절 7절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6절에서는 영감에 관해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순수하다는 것은 정말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수하다는 말을 할 때의 의미와 성경이 말씀하실 때의 의미가 전혀 다른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무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 무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말을 쓰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무죄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유죄입니다. 무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단어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 무죄하다는 말을 절대 쓰면 안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땐 어떤 단어의 정의를 이제 성경의 그 범위 내에서 그 정의를 내려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순수하다, 퓨어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퓨어, 순수하다는 말은 아무것도 불순물이 없다는 겁니다. 잘못된 게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영감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받았다 이 말은 완벽하단 말이에요. 오류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이 말씀이 이제 영감에 대한 말씀이고 다음에 7절에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세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보존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처음에 주실 때도 사람, 인간이란 도구를 통해서 주셨죠. 구약 성경에선 대언자들, 신약 성경에선 주로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주신 것처럼 영감으로 주신 것처럼 또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이제 보존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존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존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이 성경의 보존에 관한 약속이 인간의 구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보존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성경에는 여러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존하겠다는 약속도 있고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겠다, 끝까지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이런 약속도 있다는 겁니다. 이 둘이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가 거짓말이라면 다른 하나도 거짓말일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실제로 보존된 성경이 없다면 결국 그 성경 보존에 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거짓말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그게 거짓말이라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도 거짓말일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가 깨지면 나머지 모든 게 다 깨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약속이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성경 보존에 관한 말씀도 거짓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심지어 복음과 성경의 보존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이었죠.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오. 다시 태어난 것, 이건 복음과 관련이 있죠.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오.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이게 보존에 관한 약속이죠. 영원히 지속된대요. 주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라. 영원히 지속되는 말씀을 복음으로 선포했대요. 그러니까 보존과 복음은, 우리의 구원은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이제 오늘 세 번째 이유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보존된 세 번째 이유는 영감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보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영감과 보존은 동일하게 모두 다 중요합니다. 영감과 보존 중 하나라도 없다면 나머지 하나는 소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보존되기 위해 영감받은 것이고 또 영감받았기 때문에 보존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유와 어떤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요. 이 영감과 보존이. 성경의 영감과 보존은 어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성경이 보존되지 않을 거라면 처음부터 영감으로 주어질 필요도 없고 또 성경이 영감받았다는 것은 어떠한 오류도 없이 완벽한 형태로 주어졌다는 거죠. 만일 성경이 온전히 보존되지 못했다면 처음부터 완벽한 형태로 주어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본만 영감받았기 때문에 원본만 완벽하고 필사본이나 번역본은 영감받지 않았으므로 완벽하지 않다는 주장은 성경의 보존을 믿지 않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본만 영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 왜 이렇게 믿을까요? 성경의 원본만 영감받았다, 원본만 완벽하다 이런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본은 지금 존재하지 않잖아요. 누구도 본 적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고.
그럼 어떤 책이 완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완벽한 책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사라져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사람과 무신론자의 차이가 뭐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복음에 있어서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를 들면 이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죠.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 구약이나 신약이나 뭐 복음을 들었건 듣지 못했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걸 이제 구약 성도들은 모르고 구원받은 거고 우리는 알고 구원받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죠. 이 사실은 구원받았다면 또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상한 건 이러한 사실을 동의하는 사람조차도 킹제임스 성경, 완벽한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하면 거기에는 정말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느 성경을 쓰는지 상관없이 다 동의를 하죠.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반대를 하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너무 독선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어떻게 모든 종교가 다 나쁘다고 얘기하냐.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진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서로 다른 게 같을 수는 없다. 예수님과 알라, 예수님과 부처는 다 다른데 같을 수는 없다. 예수님이 맞으면 알라나 부처가 틀린 것이고 그렇게 주장을 하겠죠. 근데 그렇게 주장을 하던 사람도 성경 문제에 와서는 킹제임스, 이 세상에 올바른 성경은 하나뿐이 없다. 서로 다른 성경이 같을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거는 독선적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킹제임스 성경만 맞다고 얘기를 하냐. 그건 독선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진리는 독선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가 맞으면 다른 하나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성경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것과 이 성경에 관한 것이 정확히 같은 논리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의 원본만 영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과거에 계셨다 근데 지금은 안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무신론은 아니고 뭐 사신론이겠죠. 신이 있었지만 죽어버렸다 이제 이런 주장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완벽하지만 지금은 없다 이 주장과 하나님께서 계셨지만 지금은 안 계신다 이 주장과는 같은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완벽하지만 지금은 없다 이 말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노숙자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는 뭐 몇백억의 재산이 있었어.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 와 정말 대단하구나. 존경이 막 되나요? 그 사람을 보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몇백억이 있었건 과거부터 쭉 노숙자였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지금 예를 들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면 과거에 얼마를 가졌던지 간에 그것은 별다른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어떤 책을 부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위를 부인하기 위해서 이 성경의 보존을 믿지 않는 거예요. 특히 또 제가 성경의 영감과 보존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영감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고 성경에 그런 기록된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신학자들은 성경 기록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실제로는.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럼 이제 백성들한테 돌을 맞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야. 가짜야.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백성들이 예수님을 다 대언자로 여기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하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나중에 해치워버린 거죠. 좋은 기회를 만났을 때. 마찬가지예요. 신학자들도. 성경을 부인하고 싶어 해요. 이 세상에 어떤 완벽한 책이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책이 완벽하다. 이건 영감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영감을 부인해 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교회에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성도들 앞에 쓸 수가 없어요. 성경을 들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오류가 너무 많거든요. 정말 원본은 다 사라져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책들이 뭐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누가 교회 다니겠어요? 그렇죠.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뭐 2차 대전 때인가 오래전 일인데 예를 들면 큰 이제 해군 함선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타잖아요. 몇천 명이 타잖아요. 승선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다 보직이 다 다른 뭐 주방 예를 들면 뭐 다리미질만 하는 사람도 있고 음식만 만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군목도 있었대요. 군목.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하루는 함장이 묻더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냐고 묻더래요. 군목한테 조용히 불러서. 그러니까 군목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사실은 계시지 않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보직 해임시켜버렸대요. 그럼 당신 필요 없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들이나 어떤 신학자들한테 영향받은 이제 보통 목사들은 신학자들한테 배우니까 신학교에서 완벽한 성경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성도들이 다 떠나가겠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데 못하러 믿냐 이거죠. 그럼 성경을 누가 성경을 읽을 것이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은 못해요. 그래서 그 대신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아 성경은 완벽한데 안타깝게도 보존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결과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경을 완벽하게 주셨는데 지금까지 보존이 안 됐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완벽한 성경이 없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경을 완벽하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그게 보존됐던 보존되지 않았던 지금 완벽한 성경은 없죠. 그래서 보존에 대한 교리만 이 사람들이 왜곡해서 가르친다면 그러니까 성경은 보존되는 게 아니다. 성경의 보존은 원본에만 국한된 거다. 이렇게만 가르칠 수 있다면 그러면 영감에 대해서 손대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감에 대해서 공격하다가 이제는 보존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같기 때문에, 그 더 손쉽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이 완벽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자기 믿음에 반하지 않게 예를 들면 성도들한테도 성경은 완벽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놓고 사실은 근데 그 완벽한 성경이 지금은 없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변한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감은 분명히 성경에 보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어요. 왜 성경이 보존될 수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냐 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성경은 이 파피루스에 이제 기록이 됐다는 거죠.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 구약 성경은 이제 양피지에 기록이 됐겠지만 그래서 신약 성경이 파피루스에 기록이 됐는데 이 파피루스는 아주 값싼 질 나쁜 2000년 전에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길어봐야 수명이 100년인데 그 성경을 놓으면 그 복사한 거를 성경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아무도 안 읽진 않았겠죠. 사람들이 열심히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수명이 원래는 100년 가까이 갈 수 있지만 50년 정도밖에 이제 못 갔을 것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원본이 그렇게 벌써 2000년 전에 없어졌는데 어떻게 그게 똑같이 그게 지금 보존돼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처음에 있던 원본이 어떻게 지금 2000년 동안 보존돼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할 때 믿음의 자세로 대하지 않고 믿음의 자세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건 믿음의 자세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의 자세입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시편 12편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보존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말하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실 거라고 믿는 게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멈춰요. 믿음으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멈춰요. 그 나머지 모든 일은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경험대로 학자들의 말을 따라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산다. 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죠.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그걸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예를 들면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어떤 성경을 봐야 되는지에 관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에 관해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저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을 했을 때 누구 말이 옳은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간해 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성경이 보존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뭐라고 하든 다음에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 어떻게 생각하던 상관없이 보존된 성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믿는 게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성경을 완벽하게 주실 때 이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주신 겁니다. 그렇죠. 어떤 책이 완벽해요. 오류가 하나도 없어요. 이건 초자연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경을 보존하실 때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보존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주셨지만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준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그걸 기록하고 정리하게 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보존도 그런 식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다만 그렇게 그렇게 그 사람이 어떤 성경을 베껴 쓰고 번역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이제 보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기록자를 통해 영감으로 성경을 주신 것처럼 인간 번역자를 통해 성경을 보존해 주셨어요. 또 인간 어떤 복사하는 사람을 통해 성경을 보존해 주셨죠. 그래서 영감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보존입니다. 그래서 영감이란 말을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다. 성경은 영감 받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저자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라고 그랬죠. 또 저자가 하나님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완벽하다. 이 말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보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뭘 보존했다는 거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보존을 믿는다. 학자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뭘 보존했는지를 물어보면 이제 내용은 달라져요. 보존했다는 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영감을 보존했다는 겁니다. 영감이란 게 완벽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존했다는 건 완벽함을 보존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보존의 의미가 사라져버려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완벽하게 보존하지 않았으면 그건 보존한 게 아니죠. 그렇죠. 집에 아주 비싼 도자기가 있어요. 부모님이 여행 가시면서 이 도자기를 잘 보존해라.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난치다가 도자기가 떨어졌는데 박살나진 않고 딱 끝에서 잡았어요. 근데 끝에 조금이 딱 깨져버렸어요. 이빨이 나갔어요. 예를 들면 도자기 그 아구에. 그럼 부모님이 와서 여기가 조금 흠이 나긴 했지만 잘 보존했구나.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시겠죠. 잘 보존하지 못한 거예요. 보존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다만 크게 도자기가 부서지지 않았을 뿐이지 보존이 된 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보존됐다는 건 처음 주신 그대로 그 상태가 유지됐다는 겁니다. 절반 이상이 떨어져 나갔지만 그래도 보존 상태는 좋습니다. 뭐가 보존 상태가 좋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을 한다는 게. 그렇죠. 처음에 주신 그대로 있어야 그게 보존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존되었다. 성경이 보존되었다. 이 말은 성경의 영감이 보존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영감. 근데 성경의 영감은 완벽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경의 완벽함이 보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킹제임스 성경이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이 완벽하다고 믿어요. 완벽하다고. 그렇죠. 얼마만큼 완벽하냐?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경을 주셨을 때만큼 완벽하다고 믿어요. 그게 아니면 완벽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경을 주신 만큼 완벽하지 않다면 그건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저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원본과 똑같다고 믿습니다. 똑같다고. 기록된 철자는 달라요. 문자는 달라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 원본이나 킹제임스 성경이나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고 믿어요. 원본에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돼 있겠죠. 성경의 원본에.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죠. 킹제임스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죠. 그래서 저는 원본을 읽고 그대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나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나 똑같은 구원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원본에서도 로마서에서 예를 들면 12장에서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원본을 읽고 그 말씀을 보고 자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겠죠. 그거랑 똑같아요. 킹제임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에서. 다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어요. 그럼 원본을 읽고 자기 자신을 내어드린 사람과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자기 자신을 내어드린 사람이 그 결과는 똑같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 사람이 원본을 읽고 이 사람은 헌신했네 하고 거기서 막
한번 제대로 한번 역사해볼까 이러시고 킹제임 성경 번역본을 읽고 헌신하는 사람을 보고는 이 사람 번역본 읽은 거잖아. 내가 풀 파워로 일할 수 없겠구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본과 번역본이 무엇이 됐든 뭐 필사본이 됐든 번역본이 됐든 복사본이 됐든 그 안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건 동일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보존은 원본이 아닌 사본과 번역본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원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기록된 종이를 예를 들면 뭐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원본은 그냥 사라져 없어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본을 베껴 쓴 복사본들, 또 그 복사본을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한 번역본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의 보존은 원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원본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실제로 보면 항상 번역본을 가리켜 성경이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번역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존하셨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디모데죠.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디모데가 읽은 성경은 절대 원본일 수가 없다는 거죠. 벌써 몇천 년 전에 다 사라져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원본은. 그래서 디모데는 분명히 복사본을 읽었을 거라는 겁니다. 성경의 복사본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걸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신다고 말씀하신 의미는 원본을 통해서 보존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복사본을 통해서 보존하시겠다는 거고,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제 번역본을 통해서도 이제 성경을 보존하신다는 의미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원본을 보존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최초의 원본이 영감받았다는 사실은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그래서 영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자시고 어떠한 오류도 없다는 의미죠. 그런데 문제는 성경의 원본이 단 한 번도 한 권의 책으로 엮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신약성경은 이 27권이 단 한 번도 한 권의 책으로 엮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원본은. 그렇죠. 고린도전서 AD 57년경에 이제 기록이 되었어요. 고린도후서는 그 다음 해에 기록되었습니다. 에베소서는 AD 62년경에 기록되었고 빌립보서 AD 63년경에 기록되었어요. 근데 이 서신서들은 다 다른 교회에 보내졌죠.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보냈겠죠.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냈을 겁니다. 따라서 이 서신들의 원본들이 한 권의 책으로 엮였을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서로 다른 교회에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에라스무스가 처음으로 그리스어 원문을 만들 때까지 원어로 된 신약 성경이 하나로 묶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도 없어요. 이게 참 놀라운 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지금은 한 권의 책으로 엮여 있죠. 이제 신약만 보더라도 27권이 한 권의 책으로 엮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이제 성경 번역된 성경이라고 알려진 것, 이제 신약을 포함한 성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려진 거는 보통 구 라틴 역본과 페시타 구 시리아 역본이에요. 이 두 가지. 구 라틴 역본, 구 시리아 역본. 그런데 이 성경들의 연대는 AD 120년경부터 150년경 사이로 잡습니다. 연대가 굉장히 빠르죠. 근데 이 두 성경은 다 번역본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원본은 한 번도 엮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원본이 엮인 적이 없는데 그럼 필사본들은 엮인 적이 있냐? 아마 엮인 적이 있겠죠. 근데 사실은 잘 몰라요. 그것도 엮였는지 안 엮였는지도. 근데 나중에 이 에라스무스가 처음으로 이 필사본들을 엮어서 이제 원문이란 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게 공식적으로는 이게 처음으로 원어 성경이 한 권의 신약 성경으로 이제 엮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거의 에라스무스는 1500년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에라스무스가 1500년 성경이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이 AD 97년경에 기록이 되었다 치면 거의 1400년간 신약 성경이 엮이지도 않은 상태로 있었겠냐?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뭐 한 권으로 엮어서 보지도 않았겠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어로 된 신약 성경을 보지 않았어요. 1000년 동안. 라틴어와 이제 시리아어로 된 신약 성경을 봤다는 거죠. 다른 번역된 언어로 된 성경을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신약 성경을 당연히 한 권으로 엮어서 보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성경이 원어 성경, 그리스어 성경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그리스어 성경이 하나로 이제 원문으로 엮인 건 1500년대에 에라스무스라는 거예요. 최초의 원본은 오래전에 사라져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낡아서 없어졌을 것이고 다른 것들은 기독교를 박해했던 자들에 의해서 이제 파괴되었을 거고 또 뭐 자연재해에 의해서 사라진 것들도 있겠죠. 분명한 사실은 지금은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한다고 하신 건 원본을 의미하신 게 아닌 게 분명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본에 별로 큰 관심을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우리는 원본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학자들은 항상 무슨 말을 하려면 원본엔 그렇게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본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학자가 아니면 어떤 목사가 나와서 원본엔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나는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있고 이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사람은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아 보이는 권위를 갖고 왔어요. 원본이라는. 그러면서 원본에는 이렇게 돼 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왠지 킹제임스 성경보다 원본이 더 권위가 있을 것 같죠? 킹제임스 성경과 원본 중 어느 게 더 권위가 있을까요? 시험 문제로 낸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더 권위가 있다. 1번. 2번은 원본이 더 권위가 있다. 네, 똑같아요. 어떤 게 더 권위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원본이 권위가 있다는 건 어떤 허상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원본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원본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만큼만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거룩한 기준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즘 저도 이제 교회에서는 저희 교회에서는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이제 12장, 이제 13장, 14장, 지금 이제 15장 강의할 차례예요. 근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실행에 관해서 다루고 있죠. 사실 저는 여기가 로마서의 엑기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1장부터 5장까지는 복음을 다루고 있어요. 6장, 7장, 8장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변화된 성품, 두 성품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다음에 9, 10, 11장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근데 로마서의 수신 대상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럼 이 사람들 복음을 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앞에 내용들은 다 정리를 해준 거예요. 쭉쭉. 그럼 이제 진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로마서 12장부터가 아닌가. 이제 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로마서 12장에선 믿음이 약한, 로마서 15장에선 14장 15장에선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약에 믿음이 강하면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여라. 그런데 자기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근본주의자들, 특히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랑 조금만 달라도 저 사람의 믿음은 잘못된 거고 교제도 안 하려고 그래요. 받아들이지도 않고. 심지어 막 배교자라 그러고. 근데 자기가 믿음이 강하고 저 사람이 잘못된 믿음이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요? 교회 내에서 어떤 형제는 내가 그 형제를 싫어해.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보통 교회에. 그런데 저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훨씬 좋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렇죠. 내가 저 형제가 너무 싫어. 꼴도 배기 싫어. 그 믿음도 더 내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그래서 저 형제랑은 교제도 하지 말고 말도 섞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기준이 더 높기 때문이에요. 거룩의 기준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런 사람과는 내가 어떻게 말을 섞냐. 저렇게 거룩하지 않고 저런 형제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받아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룩의 기준만큼만 맞추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다 교제를 나누러 오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잘나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와 교제를 나누러 오신 거죠. 구원해 주시고 교제를 나누러 오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1번 내가 거룩해서, 내가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 거룩해서. 그건 절대로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을 우리는 다 받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거룩해서는 거룩의 기준이 높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나중에 지옥에 보내시게 되죠. 또 불호수에 보내시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게 영원히 불호수에서 고통받게 하냐, 구원해 주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건 착각이죠. 하나님보다 더 은혜로우신 분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큼 은혜로우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도 용서를 해주시고,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주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만큼만 은혜로우면 돼요. 우리 원수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만큼만, 우리도 그렇게 가장 소중한 걸 줄 수 있을 만큼만 은혜로우면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초의 원본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만큼만 중요하게 여기면 돼요. 예를 들면 1부터 10점까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최초의 원본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2점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만큼만 중요하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지나쳐가지고 이게 그래도 최초의 원본인데 10까지 보존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보다 더 지나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하신 만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본을 얼만큼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이제 이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보다 지나치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죠.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OX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다. O일까요? X일까요? O예요. 그런데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하고 따지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럼 거기서는 X죠. 그러니까 문제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어요. 이거는 O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럼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였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뭐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다. 여기까지가 마리아에 대한 정당한 평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마리아를 존중합니다. 그렇죠. 마리아가 형편없는 여자가 아니에요. 우린 어떤 카톨릭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오히려 마리아를 막 깎아내리려는 사람이 있는데, 마리아는 훌륭한 여자였어요, 분명히.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어떤 택한 그릇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존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훌륭한 여자였어요. 다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는 아니었다는 거죠. 신적인 존재는 아니었어요. 여러분과 저 같은 똑같은 죄인이었다는 거죠. 다만 죄인들 중엔 훌륭한 죄인이었어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를 단순히 훌륭한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까지 평가한다는 거죠. 로마 카톨릭이 그렇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을 때 처녀였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에 대한 정당한 평가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처녀였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죠. 이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평가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만큼만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마리아는 훌륭한 여인이었고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는 처녀였다. 여기까지가 마리아에 대한 정당한 평가예요. 근데 마리아는 너무 훌륭해서 아예 하나님의 어머니였다. 그리고 아예 영원히 처녀로 지냈다. 이거는 더 오바해서 마치 예수님 안 믿어도 다 구원받을 수 있어, 자기가 막 하나님보다 더 은혜로우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 존경하지만 그녀를 경배하지는 않아요. 만약 우리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경배하면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존중하시는 만큼만 존중해야지 그 이상 존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의 원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존중하시는 만큼만 원본을 존중해야지 그 이상으로 존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상 숭배자가 돼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우상 숭배자예요. 원본을 하나님께서 존중하시는 것보다 더 존중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만큼만 여겨야 돼요. 우리 육신은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신만을 위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상 숭배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에 대해서 점수를 준 것보다 훨씬 더 우리는 높게 쳐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무엇보다 더 높게 쳐주는 줄 아세요? 예수님보다 더 높게 쳐주면서 살아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숱한 사람들이, 저 포함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왜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을까? 킹잼 성경 믿는다고 해서 다 예수님 위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고. 왜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왜 육신을 위해서 살까요? 예수님보다 육신을 더 높게 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우상 숭배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얼만큼 여기시는 것보다 더 지나치게 여긴다면 그건 우상 숭배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본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높게 원본을 생각한다면 그건 우상 숭배자라는 겁니다. 한번 예레미야서 36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 이제 여기 성경에 원본이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이 원본을 어떻게 다루시는가가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36장. 예레미야서 36장 1절과 2절 또 1절 2절을 일단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4년에 주로부터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의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로부터 곧 요시아 시대로부터 이날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그 안에 기록하라. 4절에 보시면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모든 말씀을 그의 입에서 받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성경이 여기서 분명히 이제 성경이 지금 두루마리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여기서 보면 일단 이제 첫 번째 예레미야서에 원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원본이 이제 주어진 배경이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의 최초의 원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20절에 한번 볼게요. 20절에 그들이 그 두루마리를 서기야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로 들어가 왕에게 가서 모든 말을 왕의 귀에 고하니 이에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왕과 왕 곁에 서 있던 모든 통치자들의 귀에 그것을 낭독하니라. 이제 왕은 9월에 겨울집에 앉아있고 왕 앞에는 불타는 화로에 불이 있더라. 여우디가 선어 쪽을 낭독했을 때 그가 펜칼로 그것을 찢어 화로 위에 있던 불에 던져서 마침내 그 두루마리 전부를 화로 위에 불에서 소멸시켰더라. 그러니까 최초의 예레미야서죠. 물론 예레미야서 전체를 담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불로 태우는 장면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직전까지만 담겨 있는 예레미야서 원본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서의 원본이 어떻게 되었죠? 불에 타서 사라지게 되고 말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죠. 불로 붙였으나 뭐 원본이 타지 않더라. 이런 말은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불에 타서 다 소멸되어 버렸대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존하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최초의 원본을 보존하시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본을 그만큼 중요시 여기시는 거죠. 지금 저희 집에 화로가 있습니다. 화로가. 예, 장식용이에요. 그 주인이 자기네가 이제 여기서 오래 살려고 이렇게 장식용 화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 이제 불장난을 합니다. 겨울에. 그 화로에 이렇게 나무랑 이런 거 떼놓고 이렇게 해요. 그럼 뭐 별로 따뜻하진 않지만 보기는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나무를 떼다가 나중에 뗄 게 없어가지고 이제 제가 책이 많은데 저희 자매는 책이 많은 걸 좋아하지 않아요. 집에 막 책으로 가득하니까. 그래서 책 좀 떼라. 그래서 이제 중요하지 않은 책을 떼기 시작했어요. 재밌더라고요. 이제 책 한 권씩 다 찢어서 막 떼는데 그럼 제가 그 불로 떼는 그 책을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책일까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책이겠죠. 제가 불로 떼버리는 책. 중요하지 않은 책이 없어져도 되는 책을 저는 불로 뗍니다. 이 책은 너무 중요해 하면서 불로 떼지는 않아요. 그렇죠? 없어져도 되는 책. 하나님께서도 똑같아요. 원본을 보존하실 수 있었겠죠. 여우디가 이걸 불로 태울 때 하나님께서 여우디의 예를 들면 손을 마르게 하신다든지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치실 수가 있어요. 즉시 헤롯을 치셔서 갑자기 벌레들이 막 헤롯을 먹은 것처럼 즉시 여우디를 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요. 원본이지만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원본을 보존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원본을 보존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원본이 없어져도 전혀 상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원본을 보존하실 수 있다며 원본이 없어지는 걸 왜 전혀 상관하지 않으셨을까?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원본을 보존하시되 그 원본을 다시
똑같이 주실 수가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사본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원본을 똑같이 복사한 것, 사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사본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걸 베껴 쓰는 사람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 내용을. 그래서 똑같이 베껴서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을 베껴 쓰는 사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원본이 사라지자 어떻게 하셨냐면 둘째 원본을 다시 주셨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둘째 원본이 사실은 복사본이죠. 제가 둘째 원본이라고 하지만 그런 말은 없어요. 그건 그냥 지어낸 말이고 둘째 원본은 복사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어떤 문서들을 있으면 원본을 두고 저는 복사를 해놔요. 중요한 문서를. 그래서 파일을 2개로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정말 원본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 원본을 복사해 놓은 걸 그냥 제가 원본 삼아요. 그냥. 왜냐면 그래도 전혀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그 원본을 복사한 그 복사본을 다시 또 복사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사해 놓은 걸 복사본으로 하고 원본을 복사한 걸 그냥 저는 원본으로 삼아요. 그래도 전혀 문제 없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원본이 없어지자 둘째 원본을 다시 주셨어요. 근데 이 둘째 원본을 다른 말로 하면 복사본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예레미야서 36장을 보면 36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장 27절.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원본을 처음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 원본을 주십니다. 원본은 영감으로 주셨죠. 그럼 둘째 원본, 다른 말로 하면 복사본, 이것도 영감으로 주셨을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영감으로 주셨겠죠. 영감으로 주시지 않았다면 의미가 없어요. 예레미야서 36장 27절, 28절을 한번 볼게요. 왕이 그 두루마리 곧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에서 받아 기록한 말씀들을 태운 뒤에 그때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유다 왕 여호야김이 태운 첫 두루마리에 있던 이전의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고 복사본이죠. 32절에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니 그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불에 태운 그 책의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에서 받아 그 안에 기록하고 그것들 외에도 그와 같은 말씀들을 거기에 많이 더하였더라. 그러니까는 처음에 있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다음엔 그와 같은 말씀들을 거기에 많이 더했대요. 똑같은 말씀은 아니죠. 무슨 내용일까요? 그러니까는 그 왕이랑 여우디가 이걸 다 태워버렸다. 이런 말씀들 다 더했겠죠, 분명히. 이렇게 해서 최초의 원본을 대신할 둘째 원본이 탄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째 원본도 최초의 원본과 동일하게 영감으로 주셨으면 의심할 여지가 없죠. 처음에 주셨던 말씀은 원본이고 영감이 있고 지금 예레미야 36장에서 주신 말씀은 복사본이기 때문에 영감이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첫째 원본이나 그 첫째 원본을 베껴 쓴 둘째 원본, 다시 말하면 복사본도 동일하게 영감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따라서 이중 영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이중 영감은 이단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중 영감이 이단이라면 하나님도 이단인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영감으로 주셨고 두 번째 원본도 영감으로 주셨잖아요. 그럼 이중 영감이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중 영감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초의 원본은 찢기고 불에 탔죠. 둘째 원본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그런데 둘째 원본도 사라져 버리게 돼요. 이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서 51장에 나옵니다. 한번 예레미야서 51장을 볼게요. 예레미야서 51장 60절부터 63절에 예레미야서 51장 60절부터 63절에 둘째 원본이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요. 60절에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닥칠 모든 재앙 곧 바벨론을 향하여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을 책 한 권에 기록하고 예레미야서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바벨론에 이르거든 살펴서 이 모든 말씀을 읽고 그때 이르되 오 주여 주께서 이곳을 끊으시려고 이곳을 대적하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무것도 그 안에 남지 아니하고 그곳이 영원토록 황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또 너는 이 책 읽기를 마친 뒤에 이 책에 돌을 묶어 유프라테스 한가운데로 그것을 던지며 이렇게 시켰어요. 둘째 원본.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의 둘째 원본도 사라지게 됩니다. 첫째 원본은 사악한 왕에 의해서 파괴됐어요.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영감으로 이중
으로 준 거죠. 다시 영감으로 둘째 원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둘째 원본을 유프라테스 강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둘째 원본도 사라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모두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서는 첫째 원본에서 온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째 원본은 여호야킴 왕이 파괴시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둘째 원본에서 온 것도 아닙니다. 둘째 원본은 강물 속으로 던져버렸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서는 셋째 원본에서 온 게 분명해요. 그렇죠. 셋째 원본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복사본이에요. 복사본, 필사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살펴본 사실은 원본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정말 커다란 두 개의 문제를 안겨줍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예레미야서는 최초의 원본이 아닌 복사본에서 번역한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둘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원본을 보존하시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최초의 원본이 없어지면 그것을 다시 그대로 만들면 되기 때문에 원본이 없어져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보존하시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원본이 없어도 성경을 보존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최초의 원본을 보존하시겠다고 하신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최초의 원본에 담긴 것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보존해 주셨어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 보존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주셨던 그 말씀이 단 한 자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완벽하게 보존된 성경을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는 최초의 원본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원본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성경의 원본을 찾지 않으시고. 제가 그 보충 자료를 나눠드린 게 있었죠. 아가페와 필레오의 비교. 이건 한번 그냥 쭉 보고 지나갈게요. 왜 이제 이 자료를 나눠드렸냐면, 사람들이 어떤 원본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못지않게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이 무엇이냐면 원어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에는 이렇게 됐다. 사실 이 말을 더 많이 해요. 원본에는 이렇게 되었다. 이 말보다는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원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제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그 말이 다 의미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의미가 있어요. 그럼 언제 의미가 있냐면,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 봐도 같은 것을 증거하고 있을 땐 그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원어로는 다른 식으로 되어 있을 때 그 원어를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전혀 의미가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보통 영어로는 사랑이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죠. love라는 말과 charity라는 말이에요. 이 둘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명백하게 이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먼저 이제 그리스어로는 이 말이 세 가지로 사용됩니다. 아가페, 필레오, 그다음에 에로스, 이렇게 세 가지로 사용되죠. 근데 에로스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아가페 성경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가페는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필레오는 형제 간의 사랑이다. 그렇죠. 그래서 필라델비아, 이게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걸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리스어 성경으로 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이거 구분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냥 지어낸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전혀 어디에도 부합하지 않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봐도 부합하지 않고 그리스어 원문으로 봐도 부합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냥 거짓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구절을 한번 찾아놓은 걸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용을 하신 예를 보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고 누가복음 1번에 보시면 11장 42절에서 할 때 아가페가 사용됐어요. 맞는 것 같죠? 2번 요한복음 5장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가페가 됐어요. 마태복음 10장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 필레오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간의 사랑이니까 필레오. 맞는 것 같죠? 계시록 3장 9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려.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아가페예요. 3장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만큼 필레오로 돼 있어요. 이제 잠깐 문제가 생기죠. 마태복음 23장에서
잔치의 상석을 사랑하고 필레오예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필레오예요. 누가복음 11장 43절에서 높은 자리를 사랑하는 너희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높은 자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필레오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분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구절들도 있어요. 요한복음 16장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를 사랑하심이라. 필레오예요. 아가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말하는데 필레오예요. 이 2번도 쭉 보시면 알아요.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섞여 있어요. 그리스어 성경을 봐도. 그래서 아가페와 필레오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리스어로. 학자들이 그냥 지어낸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로 보면 아무런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데 원어로 보면 진리를 발견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원어로 봐도. 근데 영어 성경에 킹제임스 성경에선 러브랑 체러티로 사랑을 구분하고 있죠. 이건 의미가 있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러브와 체러티가 있는데 둘 다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 어떻게 지금 흠정의 성경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시죠? 러브는 그냥 평범한 글씨체로 사랑이라고 했고 체러티는 진한 글씨체로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러브와 체러티 중에. 체러티요? 아니에요. 똑같이 중요해요. 근데 그냥 구분만 해준 거예요. 그렇게. 어떤 분은 킹제임스 성경 믿는 어떤 사람 중엔 러브와 체러티 중에 체러티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러브는 사랑으로 번역하고 체러티는 참사랑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시죠? God is love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love를 써요. 그럼 러브는 그냥 사랑이고 체러티가 참사랑인데 하나님은 그냥 사랑인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럼 왜 구분하고 있냐 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체러티는 사랑이긴 사랑인데 형제 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 브레덜리 러브가 체러티예요. 그래서 성경에선 형제들아 너희가 사랑하라 했을 때 형제들끼리 대하는 거에 대한 문맥이 나올 때 항상 체러티예요. 근데 이 러브는 뭐냐면 근데 성경에선 형제들한테는 그럼 러브란 말을 안 쓰냐? 써요. 근데 언제 쓰냐 하면 그러니까 체러티란 말은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았냐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사이의 사랑을 얘기할 땐 체러티를 반드시 써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땐 러브를 써요. 이 러브가 더 질이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대상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게 체러티일까요? 러브일까요? 러브예요. 왠지 아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그래서 러브가 쓰인 거예요. 그래서 러브랑 체러티는 그런 식으로 킹제임스 성경 내에서 구분해주고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대할 때는 러브를 써요. 형제들을 대할 때는 체러티를 써요.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구분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비교해보면 아는데 이 아가페 필레오 이런 구분은 엉터리 구분이에요. 이거는 사람들이 지어낸 어느 성경, 헬라어 성경이건 변개된 성경이건 어느 성경으로도 맞지 않는 엉터리 구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의 보존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그 원본과 번역본에 대해서 사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과 번역본. 한 가지 아까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본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시냐라는 이제 내용을 다룰 때 한 가지 더 추가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성경에서 이제 원본이 등장하는 장면들이 이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그 예레미야서에 나온 경우에 여기는 원본이 벌써 몇 개째 등장을 하죠. 근데 비슷한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실 출애굽기에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보통 성경은 인간 기록자를 통해서 기록하셨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것도 있어요. 뭘까요? 십계명. 돌판 2개의 앞뒤로 기록했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십계명을. 근데 다른 성경, 예를 들면 로마서는 인간 기록자를 통해서 기록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근데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손가락이 나와서 쓴 거예요? 똑같이 중요해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거, 이거는 어쨌든 간에 엄청나게 중요하게 보이죠. 지금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 그냥 버리시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박물관에 잘 모셔두겠죠.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게 있다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근데 그게 결국 어떻게 됐죠? 깨져버렸어요. 그렇죠. 누가 깼죠? 모세가 깨버렸어요.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 받은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기도 전에 깨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동안 십계명을 어기고 있었어요. 그렇죠?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데 다른 신을 두었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을 만들고 있었죠. 또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짓 증언도 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모세가 와서 이 송아지, 금송아지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까 아론이 뭐라고 그랬죠? 금을 모아서 백성들이 하도 난리치고 졸라가지고 할 수 없이 금을 걷어서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나올 수도 있었겠죠. 마귀가 역사에서.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전에 묘사를 보면 만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만들었다고 송아지를. 그러니까 벌써 아마 더 있을 거예요. 십계명을 벌써 3개나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기도 전에 십계명을 3개나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와서 보니까 십계명을 이미 다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십계명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깨버렸죠.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원본을 깨버렸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원본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학자들이 원본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원본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모세가 깰라고 했을 때 막으셨겠죠.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막으셨잖아요. 그것처럼 깰라고 할 때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겠죠. 깨지 말지니라 하면서 네 마음은 충분히 알겠다 하면서 막으셨을 거예요. 근데 막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십계명 그 돌판을 똑같이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본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만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본을 어떻게 하셨냐면 불에 타서 없어지게 놔두셨어요. 또 물에 빠져서 없어지게 하셨어요. 또 아예 깨버리시는 걸 막지 않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본을 얼만큼 중요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겠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갑오로 가지고 있는 도자기가 있어요. 근데 그 도자기를 불에 태워, 아니면 물에 그냥 던져버려, 아니면 깨버려. 이 3가지 중에 하나만 해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본을 그런 식으로 대하셨어요. 그럼 원본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죠. 우리도 그만큼만 대하면 돼요. 원본을. 그 이상 더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좀 더 핵심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과 원본과 번역본에서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번역도 영감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3과에서 살펴본 건 뭐였죠? 보존이었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신다는 건 원본을 보존하신다는 게 아니다. 원본은 깨지건 물에 빠지건 불에 타버리건 하나님께서는 전혀 상관을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는 건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원본은 분명히 영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두 돌판 십계명은 영감받은 겁니다. 분명히. 근데 그게 깨져버리니까 두 번째 돌판을 주셨어요. 그럼 그 복사본이죠. 그건. 그 복사본도 영감을 받은 거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원본 당연히 영감받았어요. 복사본 당연히 영감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번역본도 영감을 받았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신학자들은 뭐 번역본은 죽었다 깨어나도 영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뭐 번역본 가지고 영감 이런 얘기는 아예 하지도 말아라. 그건 이단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영감은 오직 원본에만 해당된다고 신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근데 번역도 영감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적어도 3번에 걸쳐서 번역이 영감받는 장면이 나와요. 번역이 영감받는 장면이 3번 이상 나옵니다. 먼저 창세기 42장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42장. 창세기 42장. 창세기 42장부터 45장에는 요셉이 형제들과 재회하는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요셉은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집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직 자기 신분을 이집트 총리라는 또 그 사람들의 당신들의 동생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42장 23절에 보시면 요셉이 통역자를 통해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들이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이집트어로 얘기하고 이 통역자는 이집트어를 듣고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셉은 이집트어로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이집트인 통역사가 히브리어로 다시 말을 했어요. 그렇죠. 세 번째, 모세는 히브리어로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영감을 주셨을까요? 요셉이 영감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통역사가 영감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영감을 받았을까요? 학자들은 당연히 성경을 기록한 모세가 영감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주장에는 문제가 있어요. 학자들은 단어 하나까지 정확한 번역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42장에 기록된 말은 이집트어에서 히브리어로 번역된 것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까지 맞는 것은 아니란 말이 돼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학자들은 번역이 단어 하나하나까지 영감받을 수는 없다고 주장을 해요. 학자들은. 그렇다면 창세기 42장부터 45장에 기록된 히브리어, 요셉의 말은 이집트어에서 히브리어로 번역한 거죠. 그러면 히브리어로 기록됐지만 여기서 원어는 히브리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집트어지. 그럼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요셉이 한 말이 번역된 거잖아요. 단어 하나하나가. 근데 그게 그럼 영감받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원본도 영감받을 수 없다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학자들은 예를 들면 원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100% 같아질 수 없다고 주장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 영감받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렇죠? 원어와 영어가 아니면 한글이 100% 같을 순 없다 이렇게 주장해요. 학자들은 100% 같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 원어가 영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번역본도 영감받을 수 있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걸 피하기 위해서 원어에서 어떤 언어로 번역하면 100% 같아질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럼 학자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요셉이 한 말과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가 100% 같은 게 아닌 게 돼버려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경 창세기 42장부터 45장에 기록된 요셉의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니란 게 돼버려요. 원본이라 할지라도 오류가 있는 게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창세기 42장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편으로, 학자들의 생각 말고 다른 편으로 생각한다면 창세기 42장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어요. 만일 이 기록을 담고 있는 히브리어 원본이 영감받은 것이라고 믿는다면 번역도 영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셉이 한 말은 이집트어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집트어를 번역해서 히브리어로 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성경을 기록했고 그게 영감받았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렇다면 번역된 언어도 영감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도 영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다면. 두 번째 예는 사도행전 2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시면 두 번째 예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사도행전 21장에서 사도행전 21장이네요. 사도행전 21장에서 4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히브리어로 말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사도행전 21장 40절을 먼저 보시면 총대장이 그에게 허락하거늘 바울이 계단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아주 조용하게 하고 그들에게 히브리 말로 말하여 이르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원어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죠. 구약 성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고 신약 성경은 이제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원어는 히브리어고 신약 성경의 원어는 그리스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은 청중이 유대인이란 거를 보고 그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청중이 갑자기 딱 듣고 일단 조용해져요. 히브리어로 상대방이 얘기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의 원어이긴 하지만 신약 성경에선 원어가 아니라 번역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히브리어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1절에 기록된 모든 말은 히브리어로 말해진 겁니다. 근데 누가는 이것을 그리스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기록한 필사본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영감받은 건 누구일까요? 히브리어로 말을 한 바울이 영감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그리스어로 기록한
누가가 영감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둘 다 영감을 받았을까요? 둘 다 영감 받았으면 또 이중 영감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학자들은 원본을 기록한 누가가 영감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항상 학자들은 원본 중심주의예요. 그렇다면 번역도 영감받을 수 있는 게 돼요. 학자들의 주장이 맞다면. 왜냐하면 누가가 기록한 그리스어 본문은 히브리어로 한 말을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는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과 26장인데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볼게요. 이 사도행전 9장에선 사도 바울이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고 사도행전 26장에선 이제 그 만난 것을 간증하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히브리어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6절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다고. 근데 26장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땅에 쓰러졌을 때 내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이 내게 있어 내가 들으매 히브리 말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기에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죠. 누가는 이것을 그리스어로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기록한 필사본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누가 영감받았을까요? 사실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보는 이 부분이 학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학자들은 항상 영감이라고 하면 기록과 관련을 시켜요. 근데 성경은 영감이 기록과 관련이 있다를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 하는 말씀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최초의 원본은 영감 받았겠죠. 이건 당연합니다. 근데 성경은 최초의 원본, 기록된 원본이 영감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성경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written 기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학자들은 주셨다라는 말씀을 왜곡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기록하셨다 이렇게 변개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영감이란 말은 원본과 관련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본 데서는 첫 번째나 두 번째 다 요셉이 이집트어로 말할 때 영감받았을까요? 아니면 이집트인 통역사가 히브리어로 말할 때 영감받았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히브리어로 기록할 때 영감받았을까요? 하면 아리송하죠 사실은. 근데 학자들은 100이면 100 당연히 모세가 히브리어로 기록할 때 영감받았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영감은 항상 기록과 연관을 시켜요. 그래야지 영감을 최초의 원본에 잡아둘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정확히는 몰라요. 누가 영감받았는지. 요셉이 말할 때 영감받은 건지 통역사가 그걸 히브리어로 통역할 때 영감받은 건지 모세가 히브리어로 기록할 때 영감받은 건지 우린 잘 몰라요. 근데 학자들은 무조건 기록할 때 영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할 때는 영감받을 수가 없다. 그건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사도행전 9장 또 26장에서 문제가 돼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어요. 누가는 이걸 그리스어로 기록했습니다. 앞에서는 사도 바울이 히브리어로 말했죠. 누가가 그리스어로 기록했어요. 그러면 누가 영감받았냐? 바울이냐? 누가냐? 이렇게 했을 때 학자들은 100이면 100 당연히 누가다. 누가가 기록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분명해 보이죠 답이.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영감받았냐? 누가가 영감받았냐? 그럼 학자들은 여태까지 다 기록한 사람이 영감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럼 누가가 영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럼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영감받은 게 아니란 게 돼요. 뭔가 이상하죠 이제. 학자들의 주장이. 사람이 말했을 땐 그건 영감받은 게 아니야. 기록만 영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그건 영감받은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게 된 거예요.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감히 그거는 영감받은 말씀이 아닌데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영감받은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학자들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영감을 기록에만 접목시키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이건 영감받은 게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영감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inspiration이란 말 자체가 God breathed,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 이 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만드신 것과 성경에 영감을 주신 게 구조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땅의 흙으로 몸뚱아리를 만드셨죠. 아직 생명은 없어요. 이 땅의 흙으로 몸만 만드셨을 때 이것을 계시록에선 죽은 몸 이렇게 표현해요. 왜 죽은 몸일까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땅의 흙으로 몸뚱아리를 만드시고 거기에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흙으로 몸뚱이를 만드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죽은 게 아니라. 그렇죠. 성경도 똑같아요. 종이죠, 성경은. 이 종이에 하나님께서, 물론 종이 자체에 불어넣으셨다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이 책이 살아있는 책이 됐어요. 책은 그냥 죽은 거예요. 무생물이에요. 그렇죠. 죽은 거예요. 사람의 몸도 죽으면 책과 똑같아요. 그렇죠.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땅에 놓으면 그냥 다 썩어서 자연으로 돌아가 버려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땅에 놓으면 그냥 썩어서 자연으로 돌아가 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니까 책이 살아있는 책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이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은 굉장히 많아요. 성경 여기저기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식물인간도 살아있는 거죠. 근데 활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움직인대요. 막 활력 있게 여기저기 막 움직이고 역사를 일으키고 그렇죠. 죽었던 생명을 살리고 지옥에 갈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살아있을 수 있게 된 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게 영감이에요. 영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완벽한 존재로,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God breathed.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영감으로 주셨다. 이 의미라는 것이죠. 만일 원본을 기록한 누가만 영감받은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감받은 말이 아니라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학자들의 주장대로라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영감 없이 말씀하신 게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아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감받지 않은 말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본을 그리스어로 기록한 누가도 영감받았고 먼저 그 말씀을 히브리어로 말씀하신 예수님도 영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감은 최초의 원본의 기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초의 원본의 기록에만 국한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영감 없이 하신 말씀이 돼요. 그렇죠. 그건 말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영감을 배제시킨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영감을 최초의 원본의 기록에만 국한시킨다면 그건 오히려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이단 교리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번역도 영감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누가는 그걸 그리스어로 기록했잖아요. 그럼 원본이 영감 당연히 받았죠. 그러면 당연히 그리스어로 번역한 게 영감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히브리어와 그리스어가 모든 철자와 단어가 1대1로 대응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감은 고스란히 있다는 겁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번역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고 누가가 기록한 거는 한 97%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누가는 최초의 원본을 기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본뿐만 아니라 필사본뿐만 아니라 번역본도 영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본과 번역본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원본이 번역본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견해가 있겠죠. 원본이 번역본보다 더 우월하다. 또 번역본과 원본의 권위는 동일하다. 이런 견해도 있겠죠. 세 번째는 번역본이 원본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견해도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견해일까요? 원본이 번역본보다 우월하다. 원본과 번역본이 동일하다. 번역본이 원본보다 더 우월하다. 이것도 한번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사무엘상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사무엘상 3장.
사무엘상 3장에 보시면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3장 7절부터 10절. 사무엘하 3장 7절부터 10절.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아이야의 딸 리스바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에게로 들어가느냐 하니 그때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로 인해 심히 노하여 이르되 내가 걔의 머리냐 내가 유다를 대적하고 이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친구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당신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대해 허물로 나를 비난한도다. 주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그에게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니. 배경은 대충 아시겠죠? 그 맹세는 곧 왕국을 사울의 집으로부터 옮기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집 위에 다윗의 왕자를 세우는 것이라 하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어떤 단어, 어떤 개념이 있으면 이 세상이 생각하는 그 단어에 대한 평가가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단어에 대한 평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입양이란 말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입양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선 그걸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부러워하지 않아요. 옆집 애가 입양받았대. 그러면 불쌍해. 그런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요. 와, 나는 나중에 입양돼야지.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적인 부정적인 어휘라는 거죠. 입양이라는 어휘가. 근데 성경에선 그게 긍정적인 어휘라고 말씀드렸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을 표현할 때 양자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입양하게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실제로 그 일을 하셨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입양시켜 주셨잖아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입양이라는 말은 플러스예요. 플러스적인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옮기다라는 말, 번역한다는 말이죠. 영어로는 이게 트랜슬레이트예요. 옮기다. 옮긴다는 거예요. 여기 있던 걸 이쪽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원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본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번역이에요. 그렇죠? 옮기다라는 말을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세상에서는 이게 마이너스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원래 있던 자리에 두어야 된다. 그렇죠? 예를 들면 무슨 뭐 석가탑이 있는데 석가탑을 딴 데로 옮기려고 그래요. 그 석가탑이 예를 들면 하도 뭐 우리나라에서 국보니까 이걸 아예 광화문 광장 앞으로 옮기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막 환경단체에서 막 들고 일어나겠죠. 무슨 미친 짓이냐. 원래 있던 대로 놔야 된다.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맞아요. 어떤 뭐 국보나 보물이나 무슨 뭐 자연환경을 옮겨오면 그건 좀 이상해질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옮겨오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얘기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오리지널, 원래 상태는 사울의 왕국이었어요. 근데 옮겨진 상태가 다윗의 왕국이에요. 결과가 원래의 것, 오리지널보다 옮겨진 것, 트랜슬레이션이 더 낫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원래 있던 것보다 옮겨진 게 더 나은 예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도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3절. 이게 이제 성경으로 모든 문제를 대하는 거예요. 옮기다라는 말을 원본에서 번역본으로 옮기니까 당연히 원본이 더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냥 사람의 이성이 내린 결론이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has translated us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여기서도 옮기는 일이 등장하죠. 우리는 어둠의 권세 아래 우리의 원래 상태는 어둠의 권세 아래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오리지널 상태는 어둠의 권능이었는데 옮겨진 상태, 트랜슬레이션은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이에요. 그럼 원래의 것보다 옮겨진 것이 훨씬 더 좋죠. 이 트랜슬레이션이란 말, 트랜슬레이티드, 뭐 트랜슬레이시란 말이 성경에 3번 나오는데 3번 다 원래의 것보다 옮겨진 상태가 훨씬 더 좋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여기서도 옮기는 것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니 에녹 was translated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God had translated him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for before his translation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언을 가졌느니라. 에녹이 옮겨진 건 디도서 2장 13절의 이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것과도 관련이 있어요. 여기서도 옮겨지는 것, 트랜슬레이션이 원래의 것, 오리지널보다 훨씬 더 좋죠. 원래의 상태, 오리지널은 악한 이 현 세상이었어요. 근데 옮겨진 상태, 트랜슬레이션은 하늘나라 혹은 휴거되어 가는 공중입니다. 원래의 것보다 옮겨진 것이 훨씬 더 낫다고 할 수가 있겠죠. 얘기해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원래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원래 있는 것보다 옮겨진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성경 원본과 번역본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개념을. 번역본이 원본보다 나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간단하게 보면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엮인 건 번역본이에요. 원본이 아니라. 원본은 그렇게 엮인 적이 없어요. 두 번째는 장과 절의 분리.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장절 분리가 하나도 없이 쭉 이어져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보기가 불편하겠죠. 원본은 장절 분리가 없어요. 근데 번역본은 장절 분리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훨씬 더 장점이죠. 또 좋은 상태로 제작돼요. 원본은 종이가 나쁜 종이였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번역본은 종이 재질이 좋잖아요. 그렇죠. 또 언어가 뛰어남. 이런 점도 들 수가 있는데 영어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국어는 중국어예요. 근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언어는 영어입니다. 그렇죠. 근데 원어는 지금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거의. 다섯 번째는 번역본이 원본보다 더 나은 이유, 더 많은 복사본이 있어요. 그렇죠. 원어로 된 성경보다 번역된 영어 킹제임 성경으로 영어로 된 성경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유리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그 안에 있는 가치가 더 번역본이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번역본은 원본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가치는 똑같아요. 다만 이제 그걸 어떤 실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장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번역본이 무시당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3번의 이 원문주의자,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태도, 학자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세요. 이번 시간에 보실까요?